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편안하다, 따뜻하다, 뭐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느끼게 되어지는 세상의 풍경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회의 면면을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틀면 어둡고 답답한 소식들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가정의 파괴 소식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마약과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갈등들, 마치 짙은 먹구름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장년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춥고 외로워져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단절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공급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생지옥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단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배제와 단차별의 높은 담장을 쌓아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너는 이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출입금지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타인은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약 3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서 울려 퍼진 한 왕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바로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짓지 못했던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성취감에 취해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놀랍게도 그 성전 봉헌식의 정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경을 넘어서 또 혈통을 넘어서 먼 이방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건축 축하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선포이고 죄로 인해서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 죄의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상한 심령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수호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적이었어요. 또 이방인은요, 부정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영토 안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시대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어디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43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내용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신학적 사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방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만민이 경외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 기도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이나 또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대해 주시겠다. 이게 더욱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더라도 기도의 응답은 나의 유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멀리 나아가서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한계를 긋기 때문이죠. 내 지혜로 계산해서 가능성이 보일 때에만 기도하고 불가능해 보이면 아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고 혈통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해도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련된 문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회한 심령을 보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번뇌케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절망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절망의 안개는 거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절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실패했죠. 그래서 차별과 거절의 담장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이렇게 위대하고 포용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부르면서 멸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율법을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런데 이것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돌로 만든 낮은 담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섬뜩한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은 이 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요.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을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타인을 배제하는 혐오의 공간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섬뜩한 경고문들이 보이지 않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실패한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가 만든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헤롯 성전의 담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장사를 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유대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장악하고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무셨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차별의 담장을 십자가의 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설교에서 언급된 히브리어, 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는 쓰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체험하여서 아는 그런 친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리도 알고 성경 퀴즈를 내면 그 정답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주일에만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데이트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거절의 벽을 쌓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교만의 담장,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가두려 했던 불신앙의 담장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소생되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알고 전하며 또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연 영적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조선이 내부 인테리어만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서 구조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무덤일 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5G 전략을 세웠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5G 전략이 뭐냐 하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냐면 바로 은혜, 성장, 소그룹, 은사, 헌신이라는 이 5가지 요소의 에너지를 20%씩
골고루 배분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20%를 다 골고루 배분해서 했더니 성장하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골고루 배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성장이 멈추고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5가지는 기계적인 배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즉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는 일에 목회 역량의 20%가 아니라 60%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발견하고 자발적인 헌신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장이나 헌신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어 뭐예요? 예, 뭐 뒤에 딱 적혀 있으니까 바로 아시죠? 표가 뭡니까?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위더스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표어고 우리 국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뭐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던 힘은 당시 사회가 버렸던 고아와 과부, 노예와 이방인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 급진적인 환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21세기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곳,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가 바로 진짜 내 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정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삶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월동 일대를 덮고 있는 영적 안개를 걷어내는 기도의 불길을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만민의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모두의 집인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허름한 인명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소는 오직 사명이 하나뿐이었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소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낡은 건물이 싫어서 안락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구조장비가 있던 자리에는 푹신한 소파가 들어왔고 당구대가 들어왔습니다. 카페트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풍우 속에 구조된 사람들이 흠뻑 젖은 채로 피를 흘리며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조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싼 카펫을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저 사람들을 밖에서 씻기고 들어오게 하세요. 결국 그것은 이름만 인명구조소일 뿐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는 사교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곳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위더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끼리만의 편안함에 취해서 밖에서 영적인 갈등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풍성한 나눔과 성장 프로그램은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은 말라버리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느냐?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점점 배제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끼워지고 쓸모가 있어야 대접합니다. 이런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만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구름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는 모두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건축자입니다. 결단선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준과 편견으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여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원의 이기적인 기도의 틀을 깨뜨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편견과 차별의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이웃을 환대할 때 우리 교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